오늘은 설교 제목을 코로나 팬데믹과 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작년이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 본부의 테오드로스 거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팬데믹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세계는 114개국에 11만 8천여 건의 코로나가 발생했고 확진자 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29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이고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시체가 나둥그러지는 그야말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서 불을 사지르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실시간 확진자 숫자를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보니까 1억 8,500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초당으로 올라가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사망자가 4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돼서 실제 학자들 중에는 이 바이러스가 세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방송이 굉장히 아주 공포심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정규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고 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학자들 속에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는 소리가 이 바이러스가 지구를 종말로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심을 줍니다. 어느 한순간 이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변이가 될런지 심지어는 이제는 모두가 다 백신을 맞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도 발표를 하지를 못할 정도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실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정상적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런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입장에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지난주에 동성애자가 장관급으로 급상한 공직을 맡았습니다. 참으로 기독교,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 합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3주 전쯤 됩니다. 시카고에서는 한 남성이 대중 목욕탕에 나는 트랜스젠더요 여성이라고 말을 해서 여자 목욕탕 대중탕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완전한 남자였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목욕탕 여탕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성소수자는 우리의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시카고 당국을 향해서 이럴 수가 없다 시위를 벌이는데
이 시위로 서로 몸싸움이 벌어져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지난주에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저항하는 기독교 세력 때문에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 측 시위 젊은 청년들이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대통령 청와대를 향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금지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인을 한 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세력을 어떻게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지금 대도시는 코로나 4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예배를 방송팀 소수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단계에 왔는데 지방으로 번져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또 휴가철이라 참으로 많이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뭐겠습니까?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냥 좋았더라 하지 않고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신 이 걸작품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지만 하나님의 이 걸작품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요,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말도 못하는 얘기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희한한 이야기들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 지금 저 서구를 통해서 각 나라마다 지금 이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하면은 여성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사람이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더럽고 추하고 짐승과 결혼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소돔이라는 마을 자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 여성, 동성애, 또 짐승과 수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멸망을 시켰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나라도 어느 국가도 온전한 소돔을 벗어난 국가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돔성에 내렸던 유황불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세상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유행입니다. 코로나 유행. 코로나 유행을, 전 세계적인 유행만이 팬데믹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루벤은 서모 빌하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이지만 탁월한 영광을 타고났지만 그러나 그의 영광의 빛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참 어려운 시대에 그런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착된 민족 속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 40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는 그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 이 선지자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으니 이 사람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서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갔습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두고 발람 선지자에 대한 책망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초대 임금은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이 사울 임금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을 어떻게든 간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아마 잘은 모르지만 사울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한때는 마음에 뉘우치기도 하고 한때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악령이 들려서 영 형편없는 짓을 하기도 하고 소금을 타면 악령이 물러가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합이라는 임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세벨의 이 바알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해서 안 되는 행동은 빨리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참 오늘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했고 예화도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덜오리 때에 대한 이야기,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동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을 손녀들에게도 읽어주었던 동화. 덜오리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집오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날개도 아프고 힘도 들고 잠깐만 쉬었다 가자. 그래서 집오리 떼가 있는 장소에 내려가니까 집오리 떼들이 덜오리가 날아오니까 너무 반갑다고, 아이고 잘 왔다고, 여 좀 쉬라고 먹을 것을 주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며칠만 더 쉬었다 가야지.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날개에 살이 찌고 이제는 하늘을 날아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이 덜오리는 집오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해마다 덜오리 떼들이 하늘 위를 날아갈 때 그 덜오리 떼를 쳐다보면서 나도 한때는 덜오리였는데, 나도 한때는 덜오리였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도 옛날에는 주일학교 반사했습니다. 옛날에는 반사라 그랬어요. 반사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성가대원 했습니다. 내가 서리 집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마음이야 방송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가지요. 교회 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 떠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위 가난한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고 또 행편 따라서 예배 드리고 이런 성도,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타락될 수도 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단계가 발표되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리라. 이게 신학적이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씀 구절이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거죠. 넘어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한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저는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빛을 가리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게을리하는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나태하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소에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간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목적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팬데믹 돼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보혈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확신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느냐, 그러면 입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구원했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 장군 때의 일인데, 나폴레옹 장군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 꼬피를 놓쳐버렸어요. 이거 치명적이에요. 달리는 말에서 꼬피를 놓친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말을 아주 유능하게 잘 타는 병사인가 봐요.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말꼬피를 잡아서 나폴레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즉시로 뭐라고 했냐면 어이 대위 고맙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병이었어요. 병이었는데 대위 고맙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교 식당에 이 병이 식사를 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말해요. 어이 자네는 왜 여기 들어왔나 하니까 나폴레옹 장군님이 저를 보고 대위라 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고됐는데 나폴레옹 장군이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대위의 계급장을 달아 주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대위다 해서 자기는 장교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간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기독교를 말할 때 주님의 보혈을 제껴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구나. 예수님의 피를 성찬 예식을 받을 때 포도즙을 먹으면서 실제 포도즙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먹듯이 그 기념을 하는 것이고,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기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그림의 떡을 보고 떡이구나,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구나,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먹듯이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코로나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예배하지 마라 할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이 영양지역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싶습니다. 막 목사님들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입니다. 지금 도시 목사님들은 난리 났습니다. 교회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소위 교회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세도 못 냅니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저는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단에 서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양으로 보낸 이유가 여기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더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게 아닙니다.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리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거짓 선자가 일어나며 불법이 성하리라.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쭉 하신 예수님이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다 천당 간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라, 이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적혀놓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칼빈주의, 신학적으로 선택받았고 부름을 받았으니 구원받으리라, 천당은 너희들이 그냥 얻은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씀만 하고 이 말씀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도 필요하고 이 말씀도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교회를 등한시하고 여름 지나면 교회 가겠다, 이렇게 하느냐. 이 방송 듣는 분들, 교회 지금 안 나가고 실시간 방송을 듣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싸구라가 아닙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시대가 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게 편리 위주로 완전히 열차를 타되 침대차를 타고 천국 가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이거죠.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6장에 여기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실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중심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카타콤 동굴 속에 숨었었는데 이 카타콤이 개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것이 알포스입니다. 알포스 산으로 도망갔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도 알포스 산에서 많이 죽었어요. 역사를 보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돌아서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섰어요. 여러분, 절대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아 이름도 뺐고 성도 뺐고 빼앗았을 때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배신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다 배신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배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안 와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도 우리 신앙 장담 못해요. 그런 시대가 안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 죽는 날까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든지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가서 막 한 부닥쳐보지. 안 됩니다. 왜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앞에 말씀은요, 이게 보통 시시한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죠? 시시한 교인들이 아니에요. 앞에 말씀은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하나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게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타락해버렸어요. 왜? 돌아서 버렸다. 이면 돌아서 버렸다. 역사를 보면 돌아서 버렸어요. 우리는 그를 안 그럴 자신이 있느냐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여기서라도 누가 총칼 들고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면 죽이겠다, 예수 안 믿는다면 살리겠다, 몇 명이나 여기서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막 목사부터 너 나와, 그 다음에 장로들 뒤로 나와, 줄지어 나와,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냥 총으로 빵 하면은 그거는 쉽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처참하게 팔을 자르고 눈을 빼내고 귀를 자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몸서리치면서 모든 성도들이 배신을 할까요? 로마 시대에 붙잡히면 기독교인을 불사질러 죽이고 얼음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얼려서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게 뭐 엄청난 잔악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물론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배신한 사람은 엄청나게 더 많다고. 배신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배신하지 않고 순교했지. 그 사람들이 얘기가 전해져 오니까 우리 그 얘기 듣고 있지. 배신한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배신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신했습니까? 공산당 내려왔을 때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사도 바울에게도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은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 뒤에 바울이 순교했다고요. 거기에 보면 참 비참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니 주께서 저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대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잘 돕던 교회로 말하면 어떤 집사나 장로나 권사쯤 될 거예요.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참 쓸쓸한 얘기예요. 마음 아픈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맛을 보고 돌아서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은 씨가 밭이 4가지가 있는데 길가,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길바닥 밭에는 떨어지니까 바로 새들이 주워 먹어버려가지고 없는 거고, 없어요. 그거는 뭐 아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곡식이 그 가시나무 밑에서 싹이 났지만은 더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에는 어떠냐? 위에 가시가 없어서 잘 자랐는데 이 밑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곡식이 금세 그만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중요한 것이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돌짝밭에 돌을 끄잡아 내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요,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세상 일, 육신적인 일, 여기에 전부 빠져 사는 사람이 가시밭에 뿌린 씨앗과 똑같다. 그 다음에 돌이 들어있는 것은 제약덩어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제약덩어리를 끄잡아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깊이 회개하지 못하면은 그 뿌려진 씨앗,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은 결국은 자랄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넘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일본 사람 내총감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대가 종말의 시기가 될수록 악심을 품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자 되지 말고, 어느 시대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더 무서운 말씀이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신앙생활 실컷 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코로나가 팬데믹 하는 시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 징조가 눈앞에 얼마든지 보입니다. 어리석게 내 신앙이 나태해져 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치하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